47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사명자인 바울의 자세, 이런 주제입니다. 14절로 21절이죠. 이제 16장까지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은 16장은 문안 인사가 주로 중심을 이루어요. 여러 성도들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 인사가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1절까지 보고 이제 마지막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피면 15장이 맞춰지거든요. 그 내용이 바울의 어떤 총괄적인 복음의 어떤 미래의 선교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자기 복음에 대한 자기의 어떤 자세, 그런 게 담겨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꼭 목회자만 복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그것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세례받은 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고 해서 목회자가 뭐 그렇게 산다? 누구만 그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런 고민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떤 삶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음의 사명자인 바울의 자세.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자세로 자기를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한번 14절 21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서두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1장에서 8장에 복음이란 무엇인가가 주제예요. 그리고 9장에서 11장이 이스라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가, 구원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12장부터 15장까지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오늘 지금 15장에서 바울 자신의 삶의 원리, 사역자의 원리, 선교 비전의 원리, 이런 걸 제시하는 거죠. 표현하였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과 자신은 어떤 관계인지 변정하고 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생명이죠. 생명은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와 복음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그걸 변정하고, 예컨대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뭐로? 사도로서, 사도로 자격이죠. 이방인의 사도라는 어떤 자부심, 자긍심. 이미 1장에서 1절에서 그렇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부르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예요. 사도로서 지금까지 걸어온 사역이 오직 뭐라고? 첫째, 은혜. 하나님 은혜로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걸어갈 길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걸어가겠는데, 어떤 사명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이다. 제사장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 매개자예요. 그래서 백성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 왜? 죄 때문에. 근데 제사장이 뭐를 해결을 해요?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드리죠?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 근데 지금 이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나는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는 무슨 역할과 같다? 제사장 역할과 같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내용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과거에 그런 어떤 생각, 제 막 가슴 속에 뭐 사역리도 있고 내비게이터의 그 브릿지 전도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영생의 길. 이런 것들이 막 책자들이 몇 개씩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면 그걸 꺼내가지고 주거나, 아니면 내가 개인 멘트를 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꺼내서 읽어볼 시간이 없으면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면서 여러 권을 들고 다녔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상 한 달 뒤에 제가 어디 잠깐 외국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내가 영어로 된 좀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지난 주간에는 그걸 또 이렇게 검색도 해봤어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럴 시간이 있을까?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한번 그런 이야기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도 해보요.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모르겠는데 바울이 이랬지 않나? 복음의 제사장으로 평생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나는 어떤 고민을 하며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건강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물질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면 뭐 사람 관계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런 사람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다시 추스르게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고려가 있다. 아울러 전도자의 자세와 미래 선교 계획까지 밝히고 있는데 이제 그게 15장의 전체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미래 선교 계획 일부만 맛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으로 와서 한번 봅시다. 14절로 21절 비교적 짧은 구절 같이 본 그 굉장한 내용,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자, 내 형제들아,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했죠. 그런데 그 편지로 지금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너희가 스스로 뭐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너로 서로 고난한 자임을 나도 확신하라. 자, 보세요. 이게 굉장한 역설이에요. 앞서 14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로마 교회에도 보이지 않는,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주 노골화됐었는데 로마 교회는 그렇지는 노골화하지는 않지만 그런 갈등이 비교적 있어요. 어떤 갈등?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갈등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뭐예요? 이건 음식이니까 먹어, 우상 제물도. 근데 믿음이 약한 자는 저 우상 제물은 우상 먹는 순간 그 우상에 절하는 것이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갈등하면서 서로 간에 정죄하거나 비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믿음 강하고 약한 자의 어떤 갈등,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죠. 고린도 교회는 그게 막 심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로마 교회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해결하라고 권면했던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다시 한번 14절. 내 형제들 너희가 뭐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함이 가득하다. 제가 이게 교재 여러분 현장에 올라오신 분은 유인물 받으셨으니까 보세요. 보면 선함이 가득하다. 선함은 아가도시네스라고 했죠. 이게 선함은 아가토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건데 아주 가장 좋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너희가 뭐 한다? 가득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음식 먹는 문제 가지고 여기 아디아포라 같은 이 지역적 문제로 살짝씩 갈등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무엇이 가득하다? 선함이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가득하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영적 시각이에요. 누구인가 약간의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근데 바울은 뭘 보았다는 거예요? 더 장점을 보았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도전을 받는 거죠. 나인 와이프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9명의 아내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이 9명 여자들하고 결혼했다는 거야. 무슨 남자가 이래. 이게 이 사람이 이야기 속에는 뭐냐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뭐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 막 이런 장단점이 다 있어. 그래서 장점 보고 결혼하고 단점 보고 이혼하기를 몇 번을 했다는 거야. 9번. 그랬더니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인생은 가위바위보다. 이기고 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단점을 케어해주고 장점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것이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라인 와이프스 결론이에요. 근데 난 바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번뜩 들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뭐하고?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이면, 서로를 권하지만 권면이라는 게 그냥 너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를 세워주기 위한 마인드로 접근하는 자세가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세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못마땅하잖아요. 저거 믿음이 없고 강하고 이런 것들 갈등하니까 못마땅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뛰어넘어서 서로를 권할 수 있는 자가 되는구나. 바울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것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으면 더 성숙한 거지만
바울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너 서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내가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구원하는이라면은 누데테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루스라고 하는 마음하고 디테옴이라고 하는 두다 이런 말의 합성어예요. 근데 이게 제가 원문의 뜻을 그러니까 마음을 두다 그런 말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사람에게 서로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갖고 그 마음을 내 그 마음을 그 사람에게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멋있는 표현을 로마의 교인들한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러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뭐 편지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서로 권면을 하고 서로 세워주고 상생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그러면 굳이 뭐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바울이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뭐 하라고? 생각나게 하려고. 야, 여러분 내가 성경을 여러분 미안합니다. 저보다 수없이 많이 읽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래도 깜냥이 성경을 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 읽었는데 어떤 때는 이게 처음 보는 내용 같은 게 있다고.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면서 잊어버려요. 근데 젊을 때 성경 많이 읽는 거 진짜 축복입니다. 요즘은 제가 뭐 인터넷으로 보는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하는 쿠팡플레이 같은 거기에서 어떤 가끔 이런 어떤 것들 봐요. 영상들을. 이게 내가 언제 본 것 같던데 이런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기억력이 예전에는 제가 암기 과목에는 제가 탁월했거든요. 암기력은. 지금 암기 외우면 다 잊어버려요.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중고등 청년들 때, 신학생 때 이런 거 외웠던 것들이 다 기억나는 거지.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세요. 나는 그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인생은 가만끈이 짧으면 좋은 것은 없어요. 길면 좋은 것이지. 많이 배워서 나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왔는데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에 거다가고 모든 지위 찾아서 서로 권하는 자 나도 뭐한다? 알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걸 뭐하라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면 너희들은 그렇게 잘하는 성숙한 그릇이는 나도 알아. 그러나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고 삶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려고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달란트가 뭐예요? 편지 써서 권면하는 거 잘하는 거야.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거 잘하는 거. 그게 달란트예요. 어떤 사람은 망치질을 잘해 이렇게 해서 막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음식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어떤 그 어드바이스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달란트가 자기가 편지나 권면으로 상대방 예수 복음을 전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 않은 교회인데, 로마에 가보지 않은 교회인데 가려고 해 지금. 가보지 않은 교회인데 그들에게 편지를 미리 보내면서 그런 로마의 사정들을 알면서 사실은 이 16장 1절에 이 로마의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냐면 갱그레 항구의 도시에 사는 여자 베베라는 집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베베가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남들이 보면 뭘 전혀 알지도 못하는 교인들한테 이런 편지를 쓰냐 오지랖든 그렇지 않아요. 이 바울의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든지 안 하더라도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참 귀한 거지.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다. 그 사람은 나에게 정말 축복의 은인인 거예요. 자, 여기 다시
15절을 그래서 다시 읽어보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뭐하라고?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썼다. 그러니까 그 뭐 그런 체면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못 쓰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 말 좋아할까? 처음 봤는데 이 말 들을까? 이런 생각하면 계산해도 못 쓴다고. 그런데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다. 이게 뭐 자세히 쓸 수 있는데 간략하게 썼다 이게. 이 로마서 15장이 이게 적은 분량이 아니잖아요. 근데 씁니다. 바울이 눈에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을 잘 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적지를 못해요. 근데 대피를 하면서 불러 적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거지. 그러니 하나님, 우리 생각하는 거죠. 아우, 바울 같은 사람 좀 더 오래 살게 하고, 눈도 밝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성경 많이 기록하게 하시지.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마치고 바로, 오보세오경 세미나 이제 창세기 4, 5장 하겠지만, 거기 보면, 메녹 같은 거는 남들 900살 사는데 365살 살다가 죽은 거예요. 아쉽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좀 오래 살게 하시지.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자, 봅시다. 자, 16절. 이 은혜는 자기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의 불신자들이 예수 믿게 하거나 이방의 불신자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뭐? 제사장 직분.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 제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기가 예수 복음이라는 복음을 가지고 불신자, 이방인 불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매시키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삼았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뭐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들을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으로 생각해요. 너무 멋있잖아요. 네, 너무 멋있어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 일. 하나님 자기 맡겨준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하는 게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너를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그죠? 누구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이방인 불신자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바울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역사가 뭐예요? 말이나 기적이나, 바울이 갈 때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도 병자가 낫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바울이 피투성이가 되면서 예수를 전했는데 거기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을게요? 않는다. 딴 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은 것만을 전하군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자,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했을 때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말로, 때로는 행위로, 또 19절 뭘로? 표적으로, 또 기사의 능력으로, 또 그것이 모두 다 총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군은 달마리아라고 하는데 이게 북마게도냐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의 북쪽에 보면 북마게도냐 있죠? 있어요. 그 북마게도냐의 서북쪽으로 가면 그게 노마예요. 서북쪽에서 서쪽으로 조금 치우치면 그게 노마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다메섹 가다가 회심하고 거기서 있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아마 아라비아 강에 갔다가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자기가 어디에 있어요? 타소에 있으니까 고향이죠. 자기가 출세하는데 그러니까 바나바가 거기를 찾아 자기를 데려다가 어디? 지금의
시리아의 안디옥에 데려다가 거기서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아시아 터키 전도하지. 그 다음에 어디게요?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동쪽의 마게도냐를 하다가 이제는 서쪽에 아가야, 고린도 이런 아테네 이런 동네의 아가야 지방을 왔다가 이제는 북마게도냐의 일루리군까지 간 거예요. 이 어디까지 가고 싶어한 거야 지금? 더 서쪽에 로마로 가. 지금 편지 쓰고 있는 로마. 그리고 그 서쪽에 있는 어디요? 스페인, 서바나라고 표현을. 거기까지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스케줄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왜냐? 스페인이 당시에는 세계 서쪽으로 보여지고 제일 끝단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면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어디까지? 일루리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편만하게 막 가능한 한 막 최선을 다해 전했느라.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 전도해가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는 왜? 될 수 있는 한은 예수 모르는 곳에 전도하려고 했다는 거야. 요즘은 음식점도 모여있는 곳에 음식점 세워야 되잖아요. 내가 처음에 저 신월 사동에서 우리 윤정용 원사님 여기 계시고 이재성 원사님 거기서 개척을 시작할 때 보니까 건물 하나씩 교회 십자가가 있더라고. 그래서 십자가 여러 개 있는 교회 있는 지역에서 내가 교회를 시작하기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해.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건물 이제 계약을 할 때 이제 하는 목사님이라. 지금 제가 방금 꺼낸 말. 식당도 여러 개 모여 있는 데서 잘 해야 잘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에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동네 지역이 있다면 자기는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제가 여러분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보시고 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한번 그 내용이 20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 세 번째 그 화면에 20절 선교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름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그랬죠. 그 다음에 다른 전도자가 전파한 곳에는 전도하지 않겠다는 사려 깊은 태도라고 제가 써봤어요. 사려 깊은 태도로 무슨 정신? 개척자의 정신. 그러니까 맨 땅 불모지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누군가 여러분 이게 새겨들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부흥하는 교회들 다 어떤 교회가 부흥해요? 새신자 전도하는 교회보다는 다 나무교회, 작은 교회 다 긁어 모아가지고 큰 교회 되는 거야 지금. 큰 교회에서 물론 전도주일에서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원칙을 정해야지. 다른 교회 오시면 안 받습니다. 제가 그러면 교인들이 더 몰려와. 왜냐하면 제가 그 신학교 때 온누리교회를 제가 가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오기 전에 청년 때 그때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이 시작이 되죠. 우리나라에 지금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큰 교회 지금 집회 찬양하는 그 모티브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의 동생 하용인 전도사에서 비롯됐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하스테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하용인 전도사예요. 근데 내가 그 명칭 똑바로 하라 그랬지. 한국에서 있으면서 선교사라는 거야. 전도사 보고 선교사라. 왜냐? 전도사보다는 선교사가 조금 듣는 뉘앙스가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제가 청년 때부터도 하는 말이야. 그런 그 명칭 하나도 못 붙이면서 무슨 복음 이야기 하냐, 제가. 근데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지만
그때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누리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청년 때. 신학교 와서 전도가사가 됐을 때 사역을 안 할 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방문하고 싶어서 제가 온누리교회를 가봤어요. 온누리교회를 가보니 왜냐면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일종의 팜플렛 같은 것들이 쭉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교인 소개를 했더라고. 우리 교회는 등록 교인이 900명입니다. 라고 써놨더라고. 그때. 근데 출석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300, 1,500명. 왜? 우리 교회를 등록하지 마세요. 어? 당신들 한 달이나 이런데 출석해보고 그리고 나서 등록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다른 데에서 오시면은 임명증서 가져오라는 그런 멘트는 거기는 없었지만 그런 멘트를 제가 광고에서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도 그때는 신학교 때니까 내가 나중에 목회하면 이런 자세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생긴 거죠. 왜 그랬어요? 자기는 근데 그렇게 했지만 막 물려드는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 참고로 분당의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는 교회를 30개 교회를 세우기로 교회를 5,000명 이상 남으면 자기는 교회 사임하고 교회 30개 교회로 분할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교회에 나눈 교인들이 300명 이렇게 넘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지. 그 교회 하나 새 얻어가지고 한 것만 몇십억씩이야. 그 분리해서 나가는 교회들이. 상상할 수 없이 크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분리해서 나온 교회들 리모델링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그 동영상을 3편이나 봤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큰 교회들이 자기가 더 어떻게든 늘리려고 하지 그 교회를 쪼개서 주려고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마인드가 중요해. 네? 어떻게? 이찬수 목사도 대형 교회를 이러고 보니까 주롭게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구나. 그래서 30교회로 나누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이제 미끄러져서 29교회인가를 파송해서 내보냈잖아요. 그래도 5,000명 이상 넘게 5,000명 가까이 있다고 하잖아, 지금. 이야기가 각도로 갔는데,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철학이 뭐냐, 이거야. 이게 뭐냐면, 개척자 정신이에요. 제가 그것을, 그리고 사려 깊은 태도라 그랬고, 뜨거운, 뭐요? 예수 부르는 사람한테 나는 누군가에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가졌다. 그런 것입니다. 자, 돌아와서 21절. 같이 읽어보시죠.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아. 그러니까 예수 부르는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의 열정적 마인드를 엿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인드. 응? 제가 예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노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치매 걸려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지만은 그래도 막 고생하시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가 그 교회에 위임을 하면 그 교회와 결혼한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그분 늘 그냥 입에 달고 사셨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30년째 있지만 위임을 안 했잖아요. 장로가 없으니까. 위임식. 그러니까 장로가 있는 교회는 교모가 있는 교회. 근데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2번, 3번씩 위임식에 했어. 왜? 교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형편에 따라서 사임도 하고 물론 또 다른 데 옮겨가기도 했지만 그 결혼 한번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결혼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들은 한 번 위임식도 못 하는데 어떤 놈은 3번씩이나 해? 나는 그것이 썩 건강한 태도가 아니다. 왜? 이 복음 보세요. 자기는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장로가 있다는 말은 교회가 균형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만 사역을 했다는 말 아니에요. 평생 편한 목회했다는 말이야. 나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인드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한 번쯤 고민해 본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내가 복음의 전도자가 될 것인가? 쉽고 편한 길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쉬울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자 했다. 그 마인드는 우리가 매우 존중돼. 그것이 꼭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꼭 도전받을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자, 14절 21절인데 14절 로마 교회인의 갈등이 있었지만 오히려 성수 간 면모가 더 많았다고 바울은 평가한다. 그러니까 앞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16절 깨달은 복음을 회상시킴을 통해 진리를 굳건히 했다. 이는 바울의 개인적 판단이 아닌 사도와 관련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다. 특히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자기에게 맡겨주었다.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정체성이죠. 그 다음에 18절로 17, 18절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일꾼은 되었는데 특히 사역 속에 표적과 능력 이런 능력이 예수 안에서 나타난 성령의 사역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자기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19절로 20절 바울은 예수 복음이 크게 확장되기를 원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는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불모지에다가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다. 마지막 21절 이사야 52장 15절 인용인데 예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복음의 핵심임을 이방에 깨닫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울이 가능한 한 왜 불모지에 전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알지 못한 자들이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한 그런 강렬한 사명감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 화면입니다. 바울의 선교관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16절에 근거할 때 바울의 자기 인식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 일꾼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복음에 뭐라고? 제사장 직분이라고 했어요. 직무라고 표현하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사회라고 소개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가 매우 중요하죠. 두 번째, 선교 사역의 범위와 결과. 자기가 전도하는 대상, 자기는 누구의 사도라 생각했어요? 이방인의 사도.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역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군까지 했고 노마까지, 나중에 노마까지 가잖아요. 서바나까지 가고 싶어 했는데 갔다는 뭐 주장도 있지만 그건 구체적으로 나온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런 비전을 품고 있었다. 결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돼?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 목표였어요. 자, 선교 정책.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가능한 한 불모지에 전도하려고 했었다. 다른 전도자가 전파한 곳에는 전도하지 않겠다는 사려 깊은 태도이고 그것은 개척자 정신이다. 특별히 뜨거운 사명감에 붙잡힌 사역성을 보여준다.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인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죠. 이 사람은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너무 설교를 잘해서 황금의 입이라 이렇게 별명 가진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의 선교 정책은 허세가 없고 막 허풍 이런 게 막 화려하게 뭐 그렇게 껍질이 없다는 거예요. 없고 영광을 기대함이 아니라 뭐라고? 오직 생명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자. 바울의 정말 합당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막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럽니다. 자,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다. 그런 개념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자기가 주어진 시간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 이런 사명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효율적인 사역을 추구했음을, 바울이 그런 사역을 추구했음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가 대면한 적이 없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매우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로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사도로서 자신의 특정 공적과 경력을 드러낸 게 내가 얼마나 전도해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아니라 생명 복음의 도구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제사장 직분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까지 사역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개척지를 향한 진취적인 비전을 보여주고 있으며 궁극적인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뭐합니까?
찬양하고. 그냥 다 하나님 은혜로 됐다 그러잖아요. 찬양하고 있다. 정리하면 바울은 예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의 일꾼인지 이런 걸 분명한 정체잖아요. 나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일꾼인지 깨달은 물론 사명에 충성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의 사역관, 설교관은 외형적 성장이 교회 부흥과 목회 성공인 양 착각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올바른 방향성, 특히 목회자들에게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는다. 원칙과 사명을 가지고 바르게 헌신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